안녕하세요, 요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3월 셋째 주 주일 예배에 모인 우리 친구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지금 보니까요, 선생님이 아픈 친구도 있고 다친 친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픈 친구나 다친 친구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할게요. 하고 싶은 이야기 있는 친구는 없어요? 학교 생활에 대해서, 아니면 재미있었던 일, 아니면 기도 제목,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도 잘 다니고요? 네, 좋아요. 선생님은 지난주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조금 답답한 일주일을 보냈어요. 우리 친구들도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실외 활동을 좀 많이 못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이제 봄이 왔는데 계절의 변화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는데, 다들 건강 유의하고 곧 있으면 중국이랑 몽골을 뒤덮은 황사가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건강 잘 챙겨서 생활하도록 합시다. 자, 화장실 다녀오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부지런히 다녀오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 같이 기도드리고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지금 이 어린 시기부터 반석 위에서 차곡차곡 튼튼하게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에서 오는 어떤 유혹과 시련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세요. 사순절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 잘못한 것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김수빈 강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더욱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교사들과 권사님의 손길마다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은요, 사랑의 친구야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일주일 동안 만났던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즐겁게 불러보도록 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모두 만나서 반갑고 환영합니다. 이제 사순절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40일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지냈을까요? 예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지내지는 않았나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생각은 모두 다 알 수가 없지만 선생님이 확실하게 아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번 시간은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이어서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의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성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네, 이어서 그 사랑도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우리 돌아오는 한 주간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품으며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입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좋지 않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니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렛츠고 함께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이니 기쁜 마음으로 함께 부르고 이어지는 예배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 사랑 전에 성령 주신 용기로 예수님 모르는 친구에게 지대만 마을처럼 Let's go 용기 내어 Let's go 땅끝까지 Let's go 용기 내어 세상 끝까지 달려가요. 하나님 사랑 전에 성령 주신 용기로 예수님 모르는 친구에게 지대만 마을처럼 Let's go 용기 내어 Let's go 땅끝까지 Let's go 용기 내어 세상 끝까지 달려가요. Let's go 용기 내어 Let's go 땅끝까지 Let's go 용기 내어 세상 끝까지 달려가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용기를 부어주세요 하고 성령님께 함께 기도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무습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다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교회에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내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세상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를 위하여서 이대로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축복이 저희를 보살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유초등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유초등부 예배실의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넓은 공간을 허락하여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 보금자리에서 동요치 않고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유초등부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일 그날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해 역시 김수빈 강도사님과 정정미 부장권사님을 비롯한 직분자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수업 시간이나 방과후 시간 혹은 학원 시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주일 성수를 드리는 주일학교 역시 중요한 것을 알게 해주세요. 올해 사순절은 2월 17일 시작해 4월 3일 끝날 예정입니다. 사순절이란 말이 아이들에게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기도가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게 해주세요. 강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여러 직분을 맡으실 때 지치지 않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사분들도 각자의 생활이 있습니다. 생활 전선에서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일날 아이들과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예전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잊지 않고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9문, 30문을 함께 공부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29문, 30문 이렇게 교리문답 나와 있으니까 꼭 설교 말씀 들으실 때에도 덮어놓지 말고 같이 보면서 설교 말씀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새 예배당에 필요한 물건들이 채워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아직 채워지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 같이 채워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혹시 찾지 못하신 어린이들은 옆에 선생님들한테 찾아달라고 부탁하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또 암송 말씀, 외울 말씀 있는데요. 주보 가운데 보시면 있습니다. 펼쳐서 다 같이 두 번 읽고
말씀 외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네,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요? 확실하게 외우면 계속 해도 돼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선생님이 첫 줄은 알려줄 테니까 둘째 줄부터 외우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안 길어요. 좀 길어요? 네. 이 점점점은 앞에 말씀이 있는데 강도사님이 자르신 거예요. 외우기 쉬우라고. 네. 장보 외웠어요? 네. 자, 또 한번 보고. 맞아요. 아멘. 잘 외웠어요. 장보 사탕 안 가져가? 한우 한우래. 은노 외웠어요? 네. 한번 보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유찬이 나으세요? 바로 할까요? 네. 은노 다 외웠어요?
한길이? 아니에요? 누나 한번 나와보세요. 한길 외워서 본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라 알아 이는 백성들을 그가 자기 백성. 왜? 아니야? 더 외울 사람 없어요? 마지막. 알았어, 은노 마지막. 그냥 외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암송 마무리하도록 하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씀으로 강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기 기운이 있어? 그렇구나. 여러분 잘 지냈죠? 아까 선생님이 물어봤을 텐데 강도사님은 못 들었으니까, 그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앞으로 옮기세요. 자, 오늘부터는요,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문장에서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보고, 다다음 주에는 그 외아들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랑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 믿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딱 유일하게 믿는 한 분이죠. 믿음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려줘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그 방향이 너무도 확실하게 정해지는데, 그 방향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는데 왜 예수님을 믿겠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세상에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혹은 아예 구원 자체가 없다, 죽으면 우리는 끝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일까요? 이미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우선은 29번째 질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려면은 이 29번째 질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아들은 왜 예수, 즉 구원자라고 불립니까? 답은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는 안 되고 구원을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주 특별하게 오셨어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신 분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어떻게 왔냐면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임신을 하게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종종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소개할 때 그 이름 바로 뒤에 보면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도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이름이 구약 성경에는 바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쓰고 있지만은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여러 의미로 쓰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좀 전에 우리가 21절에서 본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요, 언제 시작됐냐면은 창조 때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인데, 처음 죄를 지은 이후에는 그 죄들이 아주 다양한 모양으로 크게 발전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는 딱 한 가지예요. 뭐죠? 죄의 결과는 죄를 지으면 나중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죽게 되잖아요. 죄를 지은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구원은 자기 백성이 지은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 용서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29번째 질문의 답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건지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건진다라는 말은 보통 어떤 때 쓸까요, 여러분? 건진다, 건져낸다. 어떤 때 써요? 한 번도 안 건져봤나 보네. 자, 누군가 물에 빠져 죽어갈 때 우리는 건져낸다라고 하죠. 건져낸다라는 것은 어딘가에 빠져 들어갈 때 구해주는 행위를 우리는 건져낸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건진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꿔서 쓸 수 있냐면은 생명을 구해준다라는 말로 쓸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29번째 질문에 대한 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에서 건지신다라는 말은요, 죄의 죽음에 빠져가는 우리를 건져서 생명을 주신다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은요,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다들 오늘따라 답을 모르는 아이들처럼 앉아있는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처럼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어떤 것에서 구원을 찾아서도 찾을 수도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구원이 예수님께로부터만 나온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먼저 30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번째 질문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자기들의 구원과 안녕을, 여기서 안녕은 안녕일 수도 있지만 이 안녕은 평안한 삶을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성인들이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저 사람 참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 혹은 그 밖에 다른 것에서 찾는 이들은, 구원을 그 다른 밖에서 구원을 찾는 이들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답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말로는 예수님을 자랑해도 행위로는 유일한 구조자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말로는 그렇게 해도 행위로는, 행동으로는 부인한다, 그렇게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구원자가 아니든지, 예수님이 완벽한 구원자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원자를 영접하는 자들은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만 찾아야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만 진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30번째 질문에서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얘기에서는 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온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하면 돼. 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라는 말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지? 안 이상해? 그럴 수도 있지. 교회는 깨끗하지만은 않은 곳이니까. 이렇게 생각해, 모두가? 너희들 벌써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이상한 말이 사실이긴 합니다. 예수님은 자주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비슷한 말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말씀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을 위해 심지어 일을 해도, 너희 중에 그렇게 열심히 해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왜 다닌다고요? 예수님 왜 믿는다고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 구원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입으로는 찬송과 기도를 내뱉어도, 그리고 열심히 봉사를 해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디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아까 내가 강도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빼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만 얘기를 해보자 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한테는 할 필요가 없지. 어차피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모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딴짓을 하거나 딴 것에 지금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예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린 걸까 안 드린 걸까? 안 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 다윗 선생님이 찬송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때까지 같은 마음으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 마음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딱 1시간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주일 하루 나와서 1시간 집중하는 것도 못한다면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줘도 세상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처럼 점괘를 보거나 운세를 보는 등의 불확실한 미래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나에 대해서 좋은 점괘가 나왔을 때는 좋아하고 또 나쁜 점괘가 나왔을 때는 기분 상해하고, 왜 그거에 기분을 상해하는지 난 모르겠어. 왜 기분이 좋은 거야?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진리는 너가 가다가 물을 밟지 않으면은 오늘 운세가 좋은 거야.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연결이 끊어졌어요? 왜 끊어졌어요?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미안해요. 이 매일 끊기면 안 되는데. 갔다 와. 자, 그 카메라 녹화는 되고 있죠? 카메라가 꺼진 것 같아요? 배터리가 다 됐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 방송 장비가 잘 돼 있어야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이것도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야. 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영상은 포기하고 우리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자, 강도사님 보세요. 은노도. 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결코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글귀를 보고 마음에 기뻐하고 어떤 안 좋은 글귀를 보고 마음에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세상 누군가가 하는 말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0번째 질문에 대한 답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에 대해 자랑하고 다녀도 행동으로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부인한다,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보다는요 행동이 중요해요. 우리가 말은 여러분 거짓말 잘하죠? 여기서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인 거야. 우리는 다 거짓말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해요. 근데 행동은 쉽게 거짓으로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음에 선한 양심이 있다면. 자, 이런 말이 있죠. 말로는 누가 못해. 들어봤어요 이거? 들어봤지? 말로는 누가 못해. 야 그거 아 그래요. 우리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면서 잘 도와줘요 도율이. 알았죠? 네. 자, 우리 말로는 누가 못해.
말로는 강도사님 하늘도 날아다녀. 너희 못 봤지? 니네 안 볼 때만 날아다닌다? 강도사님 하늘도 날아다녀. 말로는 뭘도 못하겠어. 그렇죠? 말로는 무엇이든 하죠. 자,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매일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막상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말씀에 대해서도 몰라.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도 못해. 근데 그 사람이 말로는 나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해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거짓인 것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우리가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으로 삶에서 실천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말로 번지르르하게 꾸며대며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오늘 말씀에서 성경 읽으라고 했으니까 나 오늘부터 성경 하루에 5장씩 읽을 거야. 말로는 그렇게 다짐을 하죠. 근데 말로만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하루에 1장씩이라도 읽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하는 것이죠. 말씀을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은 행동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났을 때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말로 내뱉은 것은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서 있는 강도사님도, 설교하는 강도사님도,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한 대로 설교자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거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도사님을 보고 강도사님이 입으로 내뱉은 것 중에 강도사님이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고치게. 알았죠?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왜 별로 말해주고 싶지 않아? 그냥 강도사님 알아서 하세요. 꼭 얘기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행동이에요. 여러분 영어 배울 때 동사 명사 배우죠? 아니 유찬이는 배웠다는데 왜 넌 아니야? 뭐라고? 이게 뭐야? 자, 영어에 보면 동사 명사가 있잖아요. 믿음은요 명사이기도 하지만 동사이기도 해요. 믿음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동사이기도 한 거예요. 말로는 우리의 믿음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행동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믿음은 곧 마음의 중심이고 이 마음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이 사도신경을 시작하기 맨 처음에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은 기독교 조항이라고 불렀는데 이 기독교 조항인 사도신경을 배우는 목적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이 사도신경이 바로 우리의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된 믿음이란 것은 바로 바른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바른 믿음은 바로 구원자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구원자는 없어요. 불교에서는요, 사람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 도가 있어요. 불교에서 가는 길은 뭐냐면은 사람이 열심히 도를 닦으면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불교에 다니는 스님들 있잖아요. 왜 불교에 있게요?
자신이 원하는 그 신이 되기 위해서 불교가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생각하기에 기독교가 빠른 길이다라고 믿으면 기독교로 와서 믿겠죠.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신이 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거는 아담이 지은 죄와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게 죄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열심을 다하면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인 겁니다. 구원자는요, 내 스스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뿐인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소개를 해준다 해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되겠어요? 야, 이건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지.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예노야, 누군가 너한테 와서 예노야, 저 옆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신이래. 같이 믿으러 가볼래? 여기서 대답하는데 왜 대답 안 해? 자,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다른 구원자도 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사람이 예수님 말고 누군가 또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말에는 콧방귀 끼세요, 여러분. 그게 말이야 방구야? 이런 말 안 쓰니? 자, 자, 콧방귀 끼세요, 여러분. 그런 말은 듣지도 마세요. 네. 그냥 비유적 표현이에요. 자, 오직 우리에게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우리가 평생을 고민하는 그 죄를 없애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을 믿어서 우리가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얻자마자 죄에 빠진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에게 그 죄를 사해 주실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이 믿음이 바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에 마음의 끝까지 예수님만을 믿겠다고 다짐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처음 믿은 우리의 구주 오직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가게 하시고 주님 나라 가기까지 이 믿음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실수가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다음 주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길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0장 저 찬송가 하나만 갖다 주세요. 찬송가 340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려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자들이 못 됩니다. 우리가 나왔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니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마음이 결코 헛된 마음이 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꽉 차고 충만한 마음들이 되어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매 삶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셔서 항상 건강함도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도 감사하며 정말 모든 것이 감사로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